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매우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 여러 나라를 지나오면서 무엇을 보았는지도 기억하라 했습니다. 너희는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가증한 일들을 보았고 나무와 돌,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도 직접 보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보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따라 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습성이 있어요.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인간은 안타깝게도 악한 것 역시 쉽게 보고 배우는 존재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점을 주목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절대로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는 자들을 가리켜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 문제를 넘어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아있으면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철저한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은 그런 우상 숭배자들, 이런 자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구별하여 언약의 저주를 그대로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언약을 배반한 자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선언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더 먼 장면까지 내다봐요. 훗날 태어날 자손들과 먼 나라에서 온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보게 될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완전히 황폐한 땅일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황폐화된 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을 거라고 한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참혹한 일을 행하셨는가?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는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이 땅에서 뿌리째 뽑아서 다른 나라로 보내신 거라고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축복받은 민족의 모델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이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복의 모델이 아니고 저주의 모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삶을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을 모욕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현실되고 말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길을 가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끝이 맺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죠.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가르쳐주시는 것만큼 그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역을 감추어진 일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시면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추지는 않으세요. 우리에게 꼭 알아야 할 것은 숨기지 않으신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우상이 뭔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악한 짓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상을 숭배한다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런 경고를 들었단 말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이 무엇인지,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다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드러난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받은 민족의 본보기로 세우고 하셨어요.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자 저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경고의 본보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날을 다 이해하려는 호기심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놀라운 진리가 있죠.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드러내지 않으세요. 감춰두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들을 막 주시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신약의 시대에 딱 들었으니까 그 감춰뒀던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진리를 완전히 드러내셨어요. 어떤 진리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인류는 저주와 멸망의 그런 역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한 길을 갈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임하는 거죠?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를 거부하면 우리는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고 영원한 파멸을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 역사,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면서 동시에 그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를 끝까지 믿고 따르고, 그래서 한 사람도 없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가운데 빠진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한 사람도 없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여서 멸망의 길을 가는 영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그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광교도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한 몸과 한 뜻으로 섬기며 그 섬김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늘 궁리하게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가정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객장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무 등으로 타지고 터져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의뢰진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의 직장과 사업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능히 승리하리라 믿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사역의 자리를 주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유치와 등모,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뿌려지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거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에서 여러분으로 섬기고 있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주의 수련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의 신앙에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롱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가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